사랑의 하나님,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서 오직 주님과 동행하기를 꿈꾸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오후의 시간도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또 생각들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 기쁨으로 돌아가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늘 듣는 말이지만 가끔 생소할 때가 있습니다. 또 늘 아는 말이라도 어쩔 때 들으면 참 마음속에 깊이 남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으로 삼은 만나의 백성이란 단어는 지지난주 우리 일일 부흥에 있을 때 강사님이 하신 말씀이었는데, 아는 말임에도 참 그게 가슴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계속 마음에 두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하나님의 만나를 먹어본 사람이 아마 그 단어를 계속 가슴에 두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릇이 비워져야 채워짐이 눈에 보인다고, 역시 비워 있었던 제 삶에 하나님 만나 채워주신 그 경험이 그런 단어를 더 제 가슴 가운데 깊이 남기게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 17장 엘리야의 첫 등장, 이 장면의 이야기는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하는 본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처음에 옛날에 인천을 살았었고, 굉장히 잠깐이에요. 1년 정도 인천에 살았었고, 이제 서울에 이사 가서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대림동에서 살았는데, 집은 주택이었는데, 전세죠. 주택이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유치원 때로 기억합니다. 누가 집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집 옆에 이제 큰 창이 하나 있었고 쇠창살로 되어 있는데, 그걸 슬쩍 열어서 누구세요 하고 봤는데 전도를 나온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계시냐고 물어보셔서 안 계신다고 했더니 그럼 교회를 다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럼 갑자기 대뜸 유치원생으로 보이는 저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지 그럼 뭐예요? 제가 그랬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어렸을 적에 그 되게 충격이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근데 뭘 전도를 하시려는 것 같은데 이단인지 아니면 진짜 뭐 그 교회이신지 제가 모르겠지만 낯서니까, 또 제가 교육을 굉장히 잘 받았거든요. 절대 문 열어주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절대 문 안 열어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하고 문은 닫았어요. 그때 그 기억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거 아십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와 있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함축돼서 야훼, 여호와라는 단어가 탄생을 했는데, 오늘 저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17장은 우리가 1절부터 읽지는 않았지만 엘리야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은, 엘리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또 사람 이름이 야하로 끝나는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엘리는 뭐냐면 엘은 하나님이고 리는 나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야는 여호와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라고 말하는 게 좀 어색합니다. 그렇죠? 사실 이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유명사로 지금은 인식하고 성경을 읽지만 구약 성서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라는 단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그냥 대명사입니다. 이를테면 신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구로 고백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혹자들은 하나님을 바알이라고 고백하는 거고, 혹자들은 하나님을 또 다른 어떤 신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유일하시다.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다 떠들어도 다 없고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라는 이름이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여호와라 고백하지 않는 시대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아합 왕의 시대입니다. 아합 왕, 성경 특히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우상을 많이 섬긴 왕으로 기록됩니다. 자, 우리 성경 한 부분을 보면 16장 32절 33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2절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아합 왕은 어떤 모든 왕보다도 심하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한 자입니다. 이 사람은 바알이라는 이 가나안 땅의 신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 17장 엘리야가 등장을 하면서 이 사람은 대단히 파격적인 선언을 하나 합니다. 그게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이 선언은 바알 신앙을 향한 도전장입니다. 자, 우리가 바알 신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바알이라는 신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만 바알 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이라는 것, 이 당시가 농사 문화니까 농사와 관련된 풍요면은 모든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비, 바람, 구름, 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 신을 바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이 자리에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라라는 비가 없을 것이라는 이 선언은 바알의 신앙에 도전장을 내미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나서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선언을 했을 때에 바알을 추종하는 아합의 세력이 엘리야를 죽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저기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서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굉장히 독특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먹을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 가뭄의 때에 까마귀가 먹을 것을 물어다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7절이 뭐라고 하냐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순간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에게 명령하십니다. 바로 9절 말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시돈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앞에 나와 있는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16장 31절 말씀, 열왕기상 16장 3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아합 왕이 바알을 섬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바알을 섬기게 된 원인 된 부분은 아내를 만났기 때문인데 이 아내는 시돈에서 온 엣바알이라는 왕의 딸 이세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돈에서 왔습니다. 아내를 통해서 우상을 배운다. 어디서 보죠? 솔로몬에게서 봅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나라가 분단되는 아픔을 겪었는데 여기 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더군다나 이 앞부분을 보면 11장을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솔로몬이 만난 여러 여인들이 있는데 그중에 시돈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시돈 사람의 아스타롯을 섬긴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바알까지 배워옵니다. 대단하죠? 이 바알을 섬기고 이 지금 엣바알이라는 이 이름조차 바알의 제사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이름을 가진 시돈 사람에게서 바알을 배웠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시냐면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보내세요. 그러니까 바알 신앙의 본거지로 지금 엘리야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미있는 말씀을 하세요. 그곳에서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르밧으로 갑니다.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처음에 엘리야가 말하는 것은 10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입니다. 하나님이 과부를 통해서 뭘 주시겠다고 하셨냐면 음식을 주게 하였다 하셨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처음에 음식을 말하지 않고 물을 먼저 권합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엘리야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먹었던 경험을 비추어서 하나님은 틀림없이 아실 분인데 그 땅을 가서 과부 같은 여자를 봤는데 행색이 진짜 과부인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음식을 줄 수 있을까 싶은 행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물을 달라고 해봅니다. 일단 물을 달라고 해서 물을 가지러 가는 그 순간에 그래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왔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11절 하반절을 보니까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야는 과부에게 명령했어요. 그런데 이 과부의 말이 깜짝 놀랄 만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과부가 대단한 엘리야를 놀라게 할 만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는 말을 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곳은 어디지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입니다. 시돈은 어느 곳이죠? 바알 신앙의 본거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만난 과부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여기 지금 하나님을 아는 이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이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떡이 없고 가루랑 기름이 조금뿐인데 이 남은 것을 먹고 아들이랑 가서 지금 자살하려고 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보내셨는데 지금 바알을 대적함으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지금 이 증거하는 이 현장,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명령대로 사르밧으로 가서 먹을 걸 주신다고 해서 갔는데 그가 만나는 것은 거지, 이제 곧 죽으려고 하는 과부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담대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나에게 가져와 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자살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먹으려고 곧 먹고 이제 죽으려고 준비하는 이 찰나에 웬 사람이 와서 떡을 달라고 하면 침을 뱉겠죠? 저 같으면 침을 뱉을 겁니다. 꺼져 이럴 겁니다. 그렇죠? 정말 여러분 배고픔에 죽기 일보 직전에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그 마지막 떡을 달라고 하는 이 엘리야의 말을 과부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대로 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이 안 되죠. 기름이 어떻게 안 떨어지고 어떻게 통의 가루가 안 떨어집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이 이야기를 들은 과부는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는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열왕기상 17장의 이 첫 부분 엘리야의 등장과 더불어서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는 의도하는 바가 아주 확실합니다. 첫 번째는 바알 신앙의 그 중심지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바알은 어떤 신이라 그랬죠? 풍요의 신입니다. 비를 내리는 신입니다. 바람을 부리는 신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지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를 못 내리게 했지만 그 작은 가정, 그 과부의 가정,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가정에서 풍요를 내리십니다. 그러니 이 바알 신앙의 중심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니 바알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이 본문은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바알 신앙과 반하여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때에 비록 잠깐의 어려움은 있을지언정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다라는 약속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바알 신앙을 생각해 볼까요?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쌀을 주는 신이고요, 비를 줘서 먹을 것을 주는 신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죠?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을 지으신 분을 믿습니다. 그런데 배고픔 앞에서 풍요의 신을 찾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우리가 뭐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고 하고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고백하지만 배고픔 앞에서, 삶의 어려움 앞에서 또 다른 풍요의 신을 찾기 때문입니다. 이 구약 성경의 무대에선 바알이지만 우리에게서는 또 다른 어떤 것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기적을 봤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보고요, 심지어 마지막 저기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데요,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 역사를 보고 나서 같이 찬양하고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들이 어떤 문제를 마주하게 되냐면 목마름 앞에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웃기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뒤에 업고 기적을 밟아온 자들의 삶에 목마름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 목마름 앞에서 그들은 원망합니다. 배고픔 앞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려주신 게 무엇이냐면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늘 바알과 씨름하는 사람들이구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바알이 있으시죠? 여러분들의 삶에도 예배보다 더 중요한 내 삶을 영위하기 위한 바알이 있으실 겁니다. 여기 열왕기상 17장은 그 바알의 신앙의 중심에서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이 보도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거를 읽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믿기 때문에, 또 여기 안에서 비록 어렵게 보이지만 최후의 순간에 살리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을 소망으로 두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의 백성임을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바알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바알이 없어야 됩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바알이 있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통에 기름을 채우시고 가루를 채워주시겠습니까? 기름을 채워주시고 가루를 채워주시기를 바라신다면 바알의 신앙 한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이 돈을 쫓고 명예를 쫓을 때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쫓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에 비록 내 처지가 처연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그것이 만나의 백성이고 소망의 백성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 우린 성경을 믿기 때문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다른 풍요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 기쁨을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끝까지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만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또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기 원합니다.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많은 바알들과 싸울 때에 비록 그것이 너무 좋아 보이고 그것이 나에게 훌륭한 꼴을 줄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뒤에 허상을 보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엘리야가 그렇게 보였던 것처럼 또 사르밧 과부가 그렇게 고백하며 예행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 가운데에서 바알을 제거하기 원합니다. 삶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주 좋은 것을 줄 것 같은 그런 우상들을 버려버리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만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